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알고 또 여러분 사람들한테 들어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인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갑자기 등장할 공포의 존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겠지만 저희는 방공교육을 투철하게 받았던 그런 교육 세대라서 학교에서 6.25 때가 되면 글쓰기와 포스터 만드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포스터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최우수상, 금상, 은상, 대상, 대상이 마지막이 아닌데 동상 이렇게 상을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림들을 보면 포스터를 보면 그 북한을 그릴 때 막 뿔 달리고 뻘겋게 칠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그렇게 혹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를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적그리스도,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분별해야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벌써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 일서 2장 18절에도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벌써 이미 교회 안에 세상 속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종말의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사상과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핍박자로 우리에게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적그리스도 그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예수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는 영적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기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재해석하지요. 그리고 축소합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축소하고 재해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도덕적 상징으로 축소하고 부활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건 껍데기만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존중하는 것 같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육체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 그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 그 당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고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상, 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만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말이죠, 진리는 상대적이다.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철학적인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만 남아요. 건물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만 남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건물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요, 어떤 면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흐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는 죄를 심리적인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사라지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두 다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곧 그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죄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싫어하고 십자가 없는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감정적 위로자로 축소합니다. 곧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지 내 삶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드,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 위로자를 넘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현대적 적 그리스도의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쓸 때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회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싸웠던 그 성경,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 중 한 부분을 왜곡하거나 제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사가 약을 제조할 때 99%는 맞게 만들고 1%의 독을 섞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약이 잘 듣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99%가 맞아도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가 빠지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심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시며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사도들이 그것을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것을 가리키고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 일서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리와 사랑을 분리해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왜 요한 사도는 하느냐?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저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천국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적 그리스도로 그들에 맞서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적 그리스도의 영, 그 사상에 오늘 물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적 그리스도에 물든 신앙입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회개 없는 신앙 무엇이겠습니까? 적 그리스도에 영향받은 신앙입니다. 복음은 말하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신앙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 적 그리스도의 영향받을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영향받다 보다 거기에 넘어가 붙잡혀서 오늘도 그것이 진짜 신앙인인지 알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또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퍼지면 퍼질수록 이 신앙은 희미해집니다. 왜곡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분명히 성경적인 신앙,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왜곡하는 적 그리스도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 그 가르침,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 복음을 온전히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